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산문집에서 본 글입니다.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조개 안에 모략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체액을 분비하는데 그 체액이 단단히 쌓여 껍질을 이루면서 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진주는 진주조개의 상처와 고통의 결정체입니다. 상처의 고통을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주조개라고 해서 진주를 꼭 품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상처받고 싶지 않듯이 진주조개 또한 상처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품는 것은 아닙니다. 몸속에 이 물질이라는 고통의 씨앗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물질이 들어오면 진주조개는 즉각적으로 낙하라는 물질로 그것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낙하로 이 물질을 둘러싸면 진주를 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를 품지 않게 됩니다. 한 알의 진주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은은한 진주의 아름다움보다 진주의 고통이 먼저 느껴집니다. 고통의 덩어리가 이토록 아름답다 해도 진주조개는 애초부터 고통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듯이 진주조개 또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성화시킴으로써 진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물질이라는 고통의 존재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삶에든 고통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조개의 고통은 결국 자신을 아름답게 살리는 존재입니다. 진주조개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진주의 크기와 아름다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이라는 이 물질에 얼마나 인내의 낙하를 입혔느냐에 따라 인간의 나의 아름다움도 달라집니다.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왕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진주로 바꿔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면 환난이 와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에게 오셨다.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속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칩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안 믿어지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원도 우리의 속죄함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들 때문에 초대교회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무서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고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어차피
버림받을 몸이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수의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고 하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아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여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오셨는데 누가 두려우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음이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단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소유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소유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